이까 아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이 준비한 위로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위로를 함께 나누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푸른 말하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찬양의 자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니 주의 말씀을 행한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선포하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 통하여 우리 모두가 위로받는 시간
주님의 위로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의 내오에 함께 고백합시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오른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오른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법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이 소식 알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고난 길에 치고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기뻐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이거 선포합시다. 주 예수의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기를.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시길. 주님이 뜻하시길. 때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서로에게 선포합시다. 여기 모이니 여기에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면 주께서 뜻하신 바 무위통의 별.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합시다.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이번에는 서로를 격려하며 선포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이번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가운데 주신 위로와 은혜를 묵상하며 잠잠히 더욱더 깊은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되신 주님 따뜻한 날씨를 주시며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오후에 통일인재 또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최정화 장학생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속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목한 추위가 어느새 물러가고 봄바람과 북으로 새싹이 움트고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나려고 꽃봉오리를 만들어내는 봄이 왔습니다. 자연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찬양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 생명을 훔투고 활기를 찾아가는데 아직도 코로나의 어려운 터널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날로 깊어갑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귀한 생명들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현실이 우리의 가슴을 안타깝게 합니다. 거기에 북한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감행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위험한 한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전 유니피케이션 통일꿈나무 통일인재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평화와 통일의 일꾼으로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로를 필요한 북한과 우리 민족을 넘어 열방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들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복음적 통일과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비전 유니피케이션을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우시려고 통일 꿈나무 통일 인재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단과 우리 민족과 북한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에게도 넘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늘 끊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복음적 통일의 역사에 동참하여 헌신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통일 꿈나무 통일 인재 장학생들에게 허락하소서. 우리 장학생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하고 성실하며 복음적 통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찬양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복음적 통일, 그 사명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섬김과 사랑의 심리가 그 길을 따라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장학생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실 윤광규 전도사님께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듣는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복음 통일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면하받았느니라 징계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오르지 아니한 곳이 흠하게 되며 험한 곳이 흉지가 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시는 위로는 이라는 저의 말씀으로 영광교 단체 고문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제 15분 이상을 넘기지 말라고 이제 간곡히 말씀하셔서 제가 최소한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로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위로받아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위로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지요. 왜 위로하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받을 만한 백성들입니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을 생각한다면 도무지 그들은 징계받을 백성들이지 위로받을 만한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서 강조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해야 되나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로, 위로받아야 할 대상들은 누굽니까? 그 위로를 누가 전해야 됩니까? 내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칭하시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였던 죄악이 만연한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징계를 받아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죄악을 생각하면 위로할 마음이 하나도 날 것 같지를 않아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을 과연 위로하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오버랩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북한이지요. 우리의 동족 북한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북한의 평양이 생각납니다. 대부흥이라고 불렸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우리나라 반쪽, 북한 땅. 그런데 지금 그곳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탄압합니다. 교회를 다 허물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죄악의 고통을 우리뿐 아니라 북한 사람들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사슬에 포로된 지 70여 년이 넘었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선포합니까? 누가 그 위로를 전해야 됩니까? 그 위로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여야 할 선지자들입니다. 민족 복음화와 복음적 통일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죄는 그 대가를 확실하게 치루어야 되죠. 그래야 공정한 것입니다. 불의를 싫어하신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아수르와 바벨론이 포로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백성들을 히브리어로 암미라고 합니다. 그냥 백성이 아닌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실 수가 없으셨고 이들을 구원하셔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이죠? 그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너희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희에게 때가 끝났다. 너희 포로 생활이 끝났다. 너희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죄악으로 인한 벌을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역의 때가 끝나고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그들이 지은 죄를 사면하시는 은혜인 것은 알겠는데 지은 죄로 인한 벌을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는 말씀은 참으로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받은 벌이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 중하게 받았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당하게 지은 죄보다 과한 형벌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은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상상 못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죄의 형벌이고 죄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죄값입니다. 누군가 그 합당한 죄값을 대신 속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죄 없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대속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흠없는 양 한 마리 죽음으로 인한 대속이 아닌 진정한 어린 양의 대속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죽어야 하는 죄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죽이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다시는 죄로 인하여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 지키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앞에 범죄한 죄값은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살리시고 번성케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이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벌을 배나 받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배나 받았다고 하는 것은 두 배라는 의미를 넘어선 죄의 대가로 인한 죽음에 합당한 벌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로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광야와 사막은 지형을 예를 든 사람들의 악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아진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사명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당신들은 이제 노예에서 풀렸습니다. 당신들은 죄의 삭을 탕감받았습니다. 당신들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지요.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저 교만하고 악한 북한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민족의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입니다.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하실 우리 대한민국, 복음적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자들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외쳐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Yes? No? 우리의 대답은 아멘이겠죠?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단의 아픔을 위로할 때,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로할 때
우리 민족의 고통을 위로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신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입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할 때 불신의 산과 언덕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탄하게 하시고 오랜 분단으로 인한 문화와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들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메우시고 우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단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 저 북한을 위로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우리 비전 유니피케이션 통일 꿈나무 통일 인재 장학생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대한민국 민족 복음을 이루고 열방을 향하여 그 위로를 전하는 통일의 사명자들로 세워져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진정한 위로자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로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로를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위로의 전달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걸음을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부 마치고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2부 순서로 통일 꿈나무 및 통일인재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성 대표님 나오셔서 대식사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한번 작든 크든 같이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주인공입니다. 네. 주인공인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서 여러분이 주인공들이시고요. 이제 이 중에서도 얘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지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저희가 지금 5번째 이렇게 장학 전달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었어요. 학생 중에서도 왜 우리 전 대표님이 이제 북한에서 오셨으니까 왜 내가 이 단체를 후원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받아도 됩니까? 내가 우리 북한을 더 돕고 이 단체를 더 도와야 할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시고 또 좋은 생각인데 저는 참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남한이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어떤 섭리가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도울 수 있으나 우리가 북한에게서 받을 게 참 많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곳에 있는 지하교인분들과 또 신앙 있는 분들과 혹은 신앙을 있었다가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믿었다가 잃어버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딛고 분명 그 섭리를 깨닫게 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는데 조금 한마디 더 붙이자면 진짜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꾹꾹 눌러서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후히 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우리 전 대표님께서는 더 주고 싶은 마음 안 된다. 대학원생들하고 대학생이랑 100만 원 줘야 한다. 네, 같이 기도하시고요. 늘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저희 단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들과 또 여러 단체와 개인들을 또 미국과 여러 해외에서를 통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이것이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도 알고 또 같이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졸업하실 때까지 잘 받으시면서 함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저희 통일인재 장학생이 뭐냐, 꿈나무 장학생이 뭐냐. 사실 처음에는 중학교 1학년 친구를 이제 주면서 시작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중등부 3명을 추천받고 선발해서 주는데, 이제 중고등부는 통일 꿈나무 장학생으로 명명하고, 저희가 대학원생을 통일 인재 장학생으로 명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 단체에는 실행위와 임원회와 장학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장학위원회에서 저희가 이 일을 함께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다 한 번씩 면접이랑 미팅하면서 나누셨어요. 하나 넘겨주시죠. 네, 저희가 기억나시죠? 2, 3, 4번 네, 우리 중등부 통일 꿈나무 장학생분들을 위해서 넣는데 통일 온라인 교육 있고 3, 4, 5번 가끔 부모님께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데 늘 좋은 전화라고 믿고 받아요. 혹시 제 자녀는 이 통일 꿈나무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도 꿈나무가 맞습니다 하니까요. 부모님과 잘 상의해서 이 일을 진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통일 꿈나무 장학생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멘토 선생님들께서 계셔요. 그래서 전도사님, 또 선생님, 목사님이신데 잘 멘토 선생님과 만나셔서 여러분의 꿈을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넘겨주시죠. 하나만 더 넘겨주시죠. 네, 제가 빼먹었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마 코로나가 좀 잦아들고 하면 이번 학기 한번 식사를 좀 할 예정입니다. 또 한 귀한 목사님과 교회에서 식사로 따로 후원을 해주셔서 이 식사로만 사용할 예정이고, 이 시간이 맞으시면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또 귀한 교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는 통일꿈나무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꿈나무는 복음적 사명 아래 양육을 받으며 통일인재로 성장할 학생입니다. 김진성 대표님께서 통일꿈나무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호명되는 학생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나면 하나 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 용기 내봐요. 한 번 더 우리 손 잡아봐요. 한 번 더 우리 함께 노래해요. 하나 되는 그날 가슴 벅차오르
이어서 격려를 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음적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김형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격려사 전해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축도만 하는 줄 알았는데 격려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코리안 넥스트를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 비전유니 PKCN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어서 참 너무 기쁨이고, 또 2020년 재작년인가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할 때 우리 팀에서 찬양으로 함께 했었었죠. 그래서 참 너무 영광 교사님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서 잘 섬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빚진 마음이 참 많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제가 느닷없이 지금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교회인데 외부에 지금 1호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내어드리기 너무 기쁩니다. 뭐 바로 이제 또 이번 주부터는 주일날 오후에 또 개최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서 이 자리를 내어드리고 하게 하는데, 그것도 참 기쁨이지만 함께 우리가 원코리안 넥스트를 함께 하는데, 여기 오셔서 함께 하는 게 제가 너무 흐뭇하고 기쁘고 너무 참 감사한 마음이 우선 큽니다. 여기 뭐 참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통일 시대를 노래하고 특히 이제 신배원생들 중심이지 않습니까? 또 영적인 차세대 지도자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진짜 저는 부산 수영로에서 제 젊음을 불태웠던 사람인데 벌써 제가 나이가 조금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한 20대 30대 되시는 것 같은데 주를 위해서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릴 때 좀 제발 미치는 사람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께 한 미쳐버리는 사람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민족의 미래도 그렇게 열릴 줄로 저는 믿는데요. 너무나 이렇게 혼탁한 세상, 이 말세지말이라고 할 정도로 영적으로도 너무나 힘을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영권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한번 일어나면 이 코로나의 깊은 밤을 지나 부흥의 새날을 우리가 반드시 맞이할 걸 바라보면서 이 통일 한국을 통해 이 선배들이 그렇게 외쳤던 민족복음화 반드시 우리가 이루고 세계 선교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끝장내는 왕같은 제사장 나라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이제 장학금 통일꿈나무 인재로 부르심을 받아봤는데 이 우리 전사님들 이 단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앉아서 보니까 너는 이 일에 목숨 걸어라, 통일시대의 주역이 되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코리안 넥스트 하면서 이 장소도 그렇고 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마음껏 서시고 함께 동역하면서 다른 교회들, 단체들과 함께 이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게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남북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한번 큰 산불 한번 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을.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 오늘 이 존귀한 말씀 붙잡고 통일 꿈나무 인재로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확고한 신앙과 각 영역별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비전 유니피케이션,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남한 북한 디아스포라의 모든 청년들 위해 우리 이 한반도와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